23절까지 한번 말씀 들었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 드리니까 그런 사이가 돼서 7판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보면 중요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한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문맥, 네 문맥인데 이제 세 사건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길. 물론 마태복음 강해입니다. 한 큰 제목 마태복음 강해지만 오늘 생명의 길이라 그런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건에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고, 물론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의 말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것이 뭐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한 말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 그리고 특히도 마태복음 28장 중에서도 5장, 6장, 7장을 더 귀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핵심을 뽑아가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을 가르쳐 산상복음, 산에서 가르치는 축복의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장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예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뭐라 합니까? 항상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 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항상 천국, 지옥을, 이 세 사건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압니다. 그냥 슬쩍 보면 이 말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라는 것을 주의 뜻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 지구상에 제일 부자 된 들, 그게 무슨 큰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영원토록.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유한하잖아요. 짧잖아요. 잘 살아면 100년입니다. 100년, 110년, 세계 최고 많이 산 사람이 123세가 지난주가 죽었어요. 세계 최고의 오래 산 사람이 123세라는 현직에.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천당 가면은 끝이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옥도 끝이 없고 천당도 끝이 없는데 한 번 가면은 끝이란 말이죠. 지옥 가도 더 이상 천당 갈 수가 없고 천당 가도 지옥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이 언제 하느냐? 이 땅에 준비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전체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뭐냐?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이제 13절과 14절 사건을 한번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5장, 7장은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성도를 향하고 특히 사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냐면은 주님이 가라하는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 다 비유입니다. 거의 다 비유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그대로 인용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랬거든요.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다는 거죠. 근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좁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단 말이고 적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 결과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더라. 생명이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을 말하는 천국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넓은 문 그대로 믿기 좋은 길로 가면은 뭐 멸망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게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몇 구절이 이게 좀 필요한. 그래서 주님 뭐라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참다 적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지난 한국 사람들도 설교하셨지만 성경 구절 한 구절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한번 거기 비유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다 찾으시고, 마가복음 10장, 10장 몇 절이냐 하면은 2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다 못하면 다음 주 또 하지.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키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여기 보십시오. 낙대가 바늘 키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 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죠. 예수님이 했잖아요. 네가 생명 들어가기 원하는 데다가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도가 네게 있으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눠줄 때 천당 간다.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한 부자, 자기만 위해 사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들어간 약대가 바늘이 들어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바늘은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이요. 작은 구멍이 바늘 구멍.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야 바늘 구멍이다. 그 다음 삼성그릇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고지 파스하는 것은 바늘 구멍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약대는 뭐냐면 낙타인데 이 구멍이 이렇게 등이 굽어있기 때문에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은 바늘 구멍이고 그것을 통과하기 제일 힘든 짐승이 낙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못 간다고 말이죠. 물질이라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처럼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낙태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보다 어려우니 쉬운 일이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보되 보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읽자니까요. 29절부터 시작.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짜보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기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여기서 붙여보면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니까 주님 말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이르되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입니다. 그건 맞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복음 위에 생명 버리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여기는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를 받고 내세서 영생을.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적이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위주로 육적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잘 설교하려면 오래 해야 되는데, 요 공절만 가지고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자,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1절, 32절. 33절까지.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우리여 웃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고 나가시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곧 하늘의 하늘의 둔발 둔발 다함이 없는 것 보느니 거기는 보름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묵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는 그곳에 너희 마음을. 여기 주님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구하라. 이 6장 3절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천국을 일하라. 그러면서 따라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 기뻐하셨네요. 그리고 그랬습니까?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라. 여기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 천국 가는 자는 적고 지옥 가는 자는 많다. 주님 여기 또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그 다음 12장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가진 구제하고 나 보내주라. 이 남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자체가 곧 천국 가는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으면 13장 29절입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고 구하여도 가는 자가 많다. 못 가는 자가 많다. 못 가는 자가 많다. 힘을 쓰고 구원받기는 노래를 해도 못 갈 자가 많은데 이미 구원 다 받다 하는데 이미 다 구원받고 우리 다 천당 갔다 이미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구원의 백성 이미 천당 가는데 가고 있다고 소리 하면 마지막 다 지옥 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설교가 다른 믿음 여러분 머리 옷으니까 이 선물 이거 받아가십시오. 예수님 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면 구원을 자 적으니까 하니까 주님은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갈 자가 많다. 그러니까 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안 구하면 못 간다.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은데 안 구하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가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은사를 많이 행했는데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날마다 천국 가도록 해볼라.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 주님의 뜻입니다. 첫째 말씀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빌립보서 3장 18절.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7절부터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윤익을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열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해석하면요, 형제들아 누구를 본받으라? 바울이 하나만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럼 왜 본받으라 하느냐? 본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의 이유를 설명.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눈물을 지금 또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 이 진심이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의 눈물입니다. 왜 눈물을 받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고난받기를 원치 않아 복음 위에 살지 않는다. 그걸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 보이는 피에 대한 부인입니다. 부인을 피를 모른다는 거죠. 왜? 죄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럼 피를 모르고 복음 위에 살지 않은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어디 간다 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과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넓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멸망이라는 지옥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이 뭡니까? 우리의 신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라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신이라 해야 누구의 신이 누굽니까? 배. 육신을 위해 살았다. 육신만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천국입니다. 영광 천국인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천국을 알았는데 못 간다는 거죠. 부끄러움 당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그들 왜 못 갑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고 저는 참 말씀 바로 전하려고 오는 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저거 원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현장 박치기인데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20절 열매를 말해요. 따라서 열매. 자, 열매는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자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십시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들어가세요. 마태복음 7장 자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서기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랗자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기에서 무화과를 닦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높고 나쁜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 열매인데 거짓 서기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거짓 서기자. 그 거짓 선사는 뭡니까? 거짓 선사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속은 감추고 겉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겉은 뭡니까? 겉은 뭐 양입니다. 속에는 뭡니까? 악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악령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은사가 영분별 은사가 일 것입니다. 영분별 은사. 따라하십시오. 주여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탈을 썼다고 하거든요. 겉은 천사란 말이지, 목사란 말이지, 선지자란 말이지. 그런데 속은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거짓을 삼거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랗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의 힘으로 지식으로 모른다는 거죠. 절대. 저도 성경 같이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이단에 여러 번 빠졌는데 1년 동안 있어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큰 능력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나오고 그대로 가까이 하게 되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 보세요. 텔레비전 보세요. 몇 명 소수긴 하지만 수천 명이 생명을 걸잖아요. 생명을 걸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열매다 분명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여자 관계 있지요. 돈 막 약탈하죠. 전신의 그 유격을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잖아. 생명 문제, 5억, 6억을 받은 거고, 현상 드러나도 그 말, 정보만 안 듣잖아. 무조건 막 묵비권 행사하고, 무조건만 듣잖아. 왜 그러냐? 양의 옷을 입고 나간 천사, 그러니까 양인 것 같은데 속은, 그 문제는 뭡니까? 육의 눈으로는 못 보고서 구한 뭐합니다. 뭡니까? 영의 눈이 뜨져야 돼. 영의 눈이 뜨져야 돼. 영의 눈이 뜨지 않고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님이 제일 첫째 가서 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짓 상관한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는 어떻게 일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잘못된 복음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이제 17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는. 찍어서 불에 던진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가도 마지막에는 지옥을 한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을 말해요. 여기도 지옥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자, 복숭아나무에서 딸기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자, 무화과가 아니고 열매나무가 유색수가 아닌데 그냥 나무인데 참나무 같은 솔나무에서 거기서 유색수 나무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에 그 무슨 말이니까 뿌리가 좋아서 열매를 낸다는 거죠. 뿌리가. 아주 중요한 뿌리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받아야 성령 열매를 맺는데 악령을 받았으면 악령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말을 주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악한 영은 몰아내고 성령과 보혈과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령과 더러운 죄악들을 털어내고 우리 속에 그 산소공 예수로 바꿔야 됩니다.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바꾸자.
바꾸자. 주의를 바꿔야 돼. 누구의? 우리 속에는 악한 사탄. 저서들이 있어요. 다이는 우리 속에 악한 사탄을 열매를 청산하고 우리 속에 성령 새로운 기운. 그래서 들수 날 수 있잖아. 그 탄산가스를 뽑아내고 나쁜 냄새를 뽑아내고 더러운 것을 뽑아내고 우리 속에는 좋은 것을 잡고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 이런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데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열매를 가면서 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나를 택한 것이 내가 아니고 너희를 택한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는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알았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 천국의 열매, 보혈의 열매, 보혈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주님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압니다. 이다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못 받은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내 나무가 유실수가 아니구나. 내 속에 열매가 없구나 하면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다시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져서 내가 구원받아 믿고 있었는데 말씀 들으면 아니다 생각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앞에 공급해 달라고 해요. 왜 그런데 그러냐면 나는 자꾸 주님은 포도나무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그 다음 하늘에서 공급받는 주님은 농부니까 위에서부터 비를 받고 공급받아야 열매가 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이단은 절대 모릅니다. 이 빠져보면 그 소리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주의 이름 바꿔서 안주영을 했는데 먼저 이름이 안 보고 현지가 뭐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희진이도 그 참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영이 악한 영이 붙들어가 오도록 못오도록 막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올 힘이 없는 거야. 또 그리고 와도 별거 없네 그러시고 왜? 악한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속에서 열매 못 맺게 지 백성 안 뺏기려고 생명 다해서 못 가게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건 쉽게 됩니까? 거기서 계속 악한 우리 속에 죄악들과 사탄을 뽑아내고 성의 열매를 계속 공부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20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자로 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듭을 행치 않노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 사건을 다 똑같은 천국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생명이라는 말을 천국으로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찌가 불에 던진다라는 말을 쓰므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퀴 들려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판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조금 기록하면서 세 가지 사건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질 않았어.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 교의적으로 볼 때는 틀려서 칼빈주의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점 답선, 주의는 부르자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천당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한 90%는 천당 가고 한 10%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그날에 그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듣거나 나는 너를 도우지 않지 못해.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날 재림시에 우리가 천당 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설 때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이 날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이 날은 준비 안 한다. 왜? 그날 마지막이니까 이미 다 준비 다 그전에 끝났습니다. 심판날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러되 나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러되 선지자로 했다. 선지자는 뭐냐? 목사, 서기관, 바리새인, 신학 교수, 많은 은사자, 기도 원장 그런 걸 총칭해 하는 말입니다. 주의로 선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따라하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간다. 자, 그럼 불법에 대해서 세부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3장 40절. 마태복음 13장 보시고 13장 41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다음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다음에 그때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하임사님 참 잘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이 땅에 천사를 보는 이 땅에 오는 마지막에 너무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면서 여기 두 가지입니다.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풀무불 지옥입니다. 지옥이 던지는데 그런데 울며 이를 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하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천당 갔다 하던데 이미 구원받다 하는데 왜 못 가느냐 그 말입니다. 자 불법입니다. 그런데 울며 이를 가면 그런데 천당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42절 43절 시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들. 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의인들이 들어가는데 뭐라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근데 주님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천당 가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불법 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이 되면 천당 가죠. 자 그럼 방구점을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자 의인이 되면 됩니다. 이런 구절은 제가 수백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외우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9절부터 보십시오. 자, 5장 9절,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사랑. 자,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돈 주는 것일까요? 좋은 아내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자식을 귀한 자식, 요셉 같은 귀한 자식을 주는 게 주님의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이다. 사랑 십자가 죽으심 사랑이다. 그 십자가 죽어서 뭐 남겼습니까? 피를 남겼죠. 그 피가 뭐합니까? 우리를 구원시켰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사하죠. 그러니까 피가 사랑이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가장 귀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피의 결과입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여기 보니까 받으리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따라합니다. 이제 그러면 자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직 죄인이라 그랬잖아. 아직 죄인이라. 죄인인데 8절 9절에 가서는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 뭡니까? 이제 자 뭡니까? 이제 읽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피를 통해서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의인. 8절에는 죄인인데 예수 피가 들어가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노에서 뭘 얻었다고요? 자 보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진노는 어떻게 진노입니까? 의롭다 하지 그 죄인은 진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 한 읽어드렸죠. 한번 그 본문이 어디더라? 오늘 사도행전 3장 찾아보십시오. 거기도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낮에 설교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찾으시고요. 3장을 찾으시고 3장 몇 절이더라? 19절이죠. 예. 19절을 읽으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뭘 한다고요? 죄를 없앤다는 거죠. 회개가 죄를. 그런데 회개가 죄를 없애는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는데 회개하면 뭐가 옵니까? 피가 오거든. 그 피가 오면 그 피를 위해서 그 피가 와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의롭다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또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예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 피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은 진노 결과는 뭐냐? 진노의 결과는 뭐냐?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 피로만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움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자, 의롭게 되면 구원받고 죄인 됐을 8절에 죄인 됐을 진노받는 진노의 결과는 뭐냐?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주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하기를 천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노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 피가 있으면 구원받고 피가 없으면 지옥 가고. 진노는 공의한 하나님. 이게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당신이 죽으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우리가 남겨준 선물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본문이 오늘 마지막 7장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 자, 히브리서 12장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는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 좀 많이 찾지만 공교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을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칭을 들어갈 것이 아니요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주여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를 세우다. 따라합시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그게 뭡니까? 첫째 것은 짐승피, 둘째 것은 예수피입니다. 다 같이 보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짐승의 피 언약을 폐하고
예수 피 언약을 세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우리 한목사님 절 쓰는 말씀이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일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 언약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9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정독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약속이 하나님 언약인데 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짐승 피를 달고 뿌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 2억이 다 죽었는데 피를 뿌린 그 가정을 보호했습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피가 없는 바깥의 백성 다 죽음을 당하지만 피가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인데 첫째 언약을 폐하고 짐승 피 언약을 폐하고 예수 피 언약을 새로 세운다. 그거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구원받고 하니까 이게 법은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인데 피가 없이 구원받아 생각 믿고 가르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진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언약인데 피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 말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말하면서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 자를 다 불법을 집어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달고 있으리라. 근데 그 중에서도 의인들은 나갔어. 해같이 빛나리 천당 갈 것이다. 의인이 왜 갑니까? 예수 피로 의롭다함 얻었으니까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피가 오기 전에 진노받는 그 불법자 피가 오면 죄인이었는데 피가 오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피를 더 구원받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을 맡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을 그런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크게 설명했다는 거죠. 다른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된 지가 근 30년 다 되니까 잘 알잖아요. 저도 반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교회가 큰 교회 많지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늘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원하는 주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에 쭉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거룩을 살아가면 피를 한 번도 안 구해도 마지막에 회개를 부어가지고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고 육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죄만 짓게 되면 하만 피를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가 비밀이니까 보혈을 구하는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참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